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복 있고 존귀한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 시대로 도래한 처음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의 시대의 끝자락에 있어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떠한 생활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생활의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의와 또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반성과 성찰, 회개와 애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증거하는 표적이기도 하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율법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의 끈을 놓아버린 홈리와 비누아스는 마음과 생각도 변질되고 어두워져서 그 행위가 또한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하니 생활도 습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은 결국 결론적으로 한 가문에 또한 한 나라가 국군이 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등을 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와 두 아들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전쟁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떠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곤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즐겁게 믿고 섬기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버겁고 생활 환경 속에서 힘이 들어 지쳐 예수님을 등을 돌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과 힘의 원천은 성막의 법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과 같이 오늘 이 교회 생활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이런 말씀의 표현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재물과 애물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무고히 죽이고 의로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저들의 죄와 후순위 받는 죄의 대가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이 되어지는 그런 슬픔의 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구분은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로 잘 키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버지는 두 아들의 신앙적 교훈과 또 모범적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끊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한나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맡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부터 성막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가 떠나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깨닫기에 충분한 율법과 계명을 잘 전수받아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앞에라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며 성장한 사무엘의 마음과 율례와 법들을 배우기를 더디하고 알기를 마다하지 아니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한 이 두 아들과는 참으로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라고 하죠. 우리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탓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소망을 실어주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용기, 격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루즈벨트는 약관의 나이 23세에 뉴욕 시의원이 됩니다. 23살에. 그리고 28세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뉴욕 시장을 거쳐 미국의 부통령이 되면서 결국 43살 때에는 미국의 아메리칸 합중국의 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의 어려움 시기에도 뉴딜 정책을 통하여서 나라를 살립니다.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영국과 연합군을 통해서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지체 장애가 있었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잡으려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내려면 마음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고통이 되는 일은 엘리 제사장이 겪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자녀들로 어렸을 때부터 율례와 말씀대로 즉 교회 생활을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또 훈계했으면 부모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픔과 고통에 쓴 이런 일들은 자식들을 잘 신앙교육으로 가르치지 못한 일에 부메랑이 된 사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백성들 앞에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또한 죽음이 곧 닥칠 것을 전쟁을 통해서 그 운명이 이제 가늠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비둔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져 행위가 어두워진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악 중에 행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와 함께 그것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와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능력과 권능과 기이한 일을 표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한 이후에 블레셋 백성들에게 법궤를 뺏기고 난 뒤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법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독종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법궤를 들여다본 이방 백성들이 70명이나 죽으면서 이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전후의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하는 그런 수모와 수치스러운 날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두 아들과 나라에서는 결국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쟁에는 3만 명이 죽어 막대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손실을 얻게 됩니다. 4장 2절과 4장 10절에 한 개인이 아닌, 한 가문이 가족이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이, 국운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받았습니다. 롯은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는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냐니라고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악한 마음과 생각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영역에서 독보선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진단을 내리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요, 믿음을 배반하는 때요,
진리를 떠나는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거듭거듭 집착하고 애착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유의 식품 가운데 된장, 고추장, 이제 간장은 암을 해독시키는 유일한 참 자연식품이면서 좋은 식품으로 그렇게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하고 독을 녹이는 식품이 효소가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된장과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콩과 된장같이 우리 몸에 암과 독을 해독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악한 마음과 암과 같은 못된 생각과 정욕이 우리 생각과 정신을 흐트러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양약이 되어서 그 독성과 해로운 암을 중화시키고 암과 같은 못된 생각과 정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리와 비나스의 마음속에 못된 정욕과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통해서 거듭거듭 제어되고 또 사라지게 했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진 까닭에 성령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악이 독보섭처럼 번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깨끗함에서 떠나 변질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맞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 있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의 생활과 형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기근중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고 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작가 송기숙 씨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들. 둘째는 말씀만 피우는 그런 불량한 자들.
셋째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만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네 번째는 만나기만 하면 기쁨을 전달하는 우스갯소리로 재미나게 하는 익살꾼들. 다섯 번째는 장애자들과 지적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동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자 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시죠. 어린 사무엘은 율례와 법도 안에서 그 성막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면서 그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 원인 중에 성막에서 즉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받아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백성들도 따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가 의과 대학을 다닐 때에 몹시도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뛰어다니며 공부할 때 몹시 허기지고 배가 고파 가난하여 빵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지냈습니다. 이제 어느 집을 이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소리에 두드림에 나왔던 한 사람이 가만히 이 학생을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아 눈치로 짐작하여 다시 들어가 우유를 한 사발 갖다가 대접합니다. 이 켈리는 고맙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우유 한 잔에 감사하다는 말로 충분합니다.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켈리는 언젠가 이 작은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무사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에 병원을 개업하여 원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켈리의 병원에 여성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왔습니다. 아주 상태가 위중하고 중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생각을 더듬고 기억하여 보니 과거에 아르바이트 학생 시절 때에 우유 한 잔을 그렇게 기쁘게 대접했던 은인 처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켈리는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주었고 환자는 마침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치가 된 이후에 지불할 형편이 못 돼서 심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켈리 원장이 치료를 다 끝내주고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병원비는 오래전에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어떤 분이 모두 지불했으니 안심하고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 속에는 그분이 남긴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봉투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재계 의과대학 학생일 때 배고픈 저에게 정성과 친절로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신 우유 한 잔의 값으로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장 하워드 갤리 올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난세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청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 로마서 1장의 17절 말씀 가운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바 우리 가족과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지 아니하고 악한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 악한 생각과 또 우리의 번질된 마음과 생각을 해독시키며 중화시키며 경건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